네, 오늘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기다려온 건 아닌데 드디어라는 말이 적절해 보이는 그런 순간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드디어 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이 말은 유다라는 한 민족이 어, 제가 어떤 제3자 입장에서 또는 적대국의 입장에서 비인간적인 의도를 가지고 유다가 멸망하기를 내가 기다려왔다라는 뜻이 전혀 아니고, 그동안 유다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토록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로 드디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 중에 여러분께 언급을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무게로 인식하고 어떠한 무게로 믿고 순종하는가와 전혀 상관없이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 끝까지 불편하거나 듣기에 따라서는 협박과 같이 들릴 수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의 내용은 계속해서 생명으로 초대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누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은 결국에 한 1.1획도 남김없이 다 성취될 예정에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입장, 말씀을 믿지 않는 자와 말씀을 믿는 자라는 이 두 입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에게서 두 부류로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37장부터 쭉 이어져 온 이 유다 말년, 제일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한 에피소드들 속에서 여러 등장인물들이 옥신각신하면서 이렇게 쭉 와요. 결국에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서 믿는 쪽과 믿지 않는 쪽으로 이제 갈렸다라는 이제 오늘 결과적인 말씀인 거거든요. 이런 말씀들은 오늘 주일 말씀만 여러분이 주일 말씀에 대해서 주의 깊게 들을 때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또 은혜를 누리시겠지만, 한 주간 여러분이 묵상을 쭉 해오시면서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주의 깊게 읽을 때, 이때 시드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때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리고 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읽을 때 아마 그 맛을 느낄 수 있을 텐데, 고관들과 시드기야 쪽이 있어요. 유다 귀족들과 시드기야 쪽. 사실 이 두 부류도 사실 좀 강경파와 그래도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고뇌를 했던 쪽으로 또 나눠지기는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멸망 전에야 이렇게 나눠지는 것 뿐이고, 멸망 후에는 결국에 믿지 않는 부류로 이렇게 같이 볼 수밖에 없고요. 다른 한쪽은 예레미야가 있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 오늘 8절이죠.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는데, 그 성 중에 남아있는 백성 그리고 자기에게 항복한 자, 그 외에 남은 백성들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옮겨졌다. 포로가 된 것은 유감이지만 그러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시키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레미야와 더불어서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자, 택하신 자라는 인물 중에 좀 특별하게 언급이 되는 인물이 있는데, 오늘 16절 이하에 언급되는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벳멜렉.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특별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역시 18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로 보이죠. 오늘 말씀 중에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인데 이렇게 된 것은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 이유는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이 함락되던 날에 4절 이하에 보시면, 성이 함락되던 날에 시드기야 왕과 그의 아들들, 그의 귀족들은 자신들이 살 거라는 확신이 전혀 없었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날 밤중에 도망을 가다가 결국에 잡혔습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눈앞에서 아버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죽었다. 그리고 귀족들은 함께 죽었다라는 기록들이 남아 있고, 물론 시드기야 왕은 여기서 죽지 않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긴 했습니다만 눈이 뽑혔다.
눈이 뽑혀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로 끌려갔다.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된 거죠.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7개 교회 중에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네가 지금 눈이 먼 것을 네가 보지 못한다. 네가 알지 못한다. 너는 빨리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갑자기 시드기야와 연결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시드기야의 그 상황이 사실은 엄청 상황을 주시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지? 유다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고민했었지만 사실은 지금 눈이 멀어 있는 상태를 자기가 알지 못했다. 좀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주신다는 것은 잘 보존해가지고 책장에 끼워놓고 잘 보존해서 도서관에 보관하고 또는 잘 자동차 뒷좌석 위에다가 잘 올려놓고 주일에 빼고 이런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잘 공부하고 잘 이해하고 많이 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게 목적 아닙니까? 큰 별이 나타나서 왕궁에 가서 동방박사들이 물어보니까 이 메시아가 어디 나겠느냐? 말씀을 뒤져보니까 베들레헴이더라 라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정답을 말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아를 찾아가서 경배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아무리 말을 들으면 뭐랍니까? 진짜 믿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8절의 말씀이 이 구원을 얻은 이 에벤멜렉에게 있어서 일종의 원인과 결과처럼 보여요. 이 에벤멜렉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유는 믿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 예레미야와 시드기야의 정황 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지고요. 믿은 자와 믿지 않은 자가 분명하게 나눠지고요. 노아는 어떠세요? 노아. 곧 홍수가 있을 것인데 큰 비가 내릴 것인데 너는 산 위에서 방주를 지어라 라고 믿고 지었던 노아의 믿음이 있었고 이미 죽어버린 수많은 사내 아이들의 피가 가득한 그 나일강에서 끝까지 아기를 붙들다가 그 아이의 이름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건지심이라는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건지실이라는 하나님을 믿었던 요게벳 그 어머니의 믿음 시작했다 하면은 끝까지 집요하게 괴롭혔던 이세벨 여왕, 이세벨 그 왕비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믿었던 엘리야의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극악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토로하시면서도 결국에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의 본을 보이신 그분. 결국의 열쇠는 믿음 아닙니까? 제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던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어, 병에 걸린 여인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그 여인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고? 내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고? 이게 교회사를 봐도 내 믿음이 구원을 했다라는 이게 뭐냐라는 거 가지고 교파 간의 갈등이 크게 나눠지거든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아니다. 믿음은 나도 해야 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건전한 답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건전하게 답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믿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걸 아는 거랑 그 믿음을 정말 믿고 사는 거랑은 너무 큰 차이가 아닌가. 내가 부자 청년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아버지와 그물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들처럼 살 것인가. 그 작용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나.
지금은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가 심판 전에는, 예루살렘 멸망 전에는 잘 티가 안 나고 이게 서로서로 구별이 안 될 수 있지만, 어느 특정 시간, 어느 특정 심판, 어느 특정하신 하나님의 때에는 오늘 본문처럼 결국엔 나도 믿음이 곧 판단 기준이 될 것이고 열매가 되는 것일 텐데, 그때 내가 나의 인생 가운데 맺힐 그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나는 정말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시드기야처럼 고민과 고뇌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믿음은 아니잖아요. 이런 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의 어떤 주제보다도 중요하고요. 그 날을 우리가 특정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이 믿음을 우리가 오늘 가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긴급한 일일 수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교역자가 꼭 확인하는 것은, 교회가 꼭 확인하는 것은, 당신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것. 나는 정말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와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구원은 믿음에서 난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너무 극명하게 갈리고 확실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의 이 시대의 컨텍스트 속에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곧 말씀을 거부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저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못 믿겠다는 거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항복하라고? 나는 못 믿겠다는 거죠. 내용의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진위를 다시 한번 분석해 봐야 되는 건가요? 지난번에 제가 언약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설령 성경책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필사를 하면서, 그때는 카피 머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필사를 하면서 사본 간의 어떤 차이에서 오는 보존상 오자라든지 탈자가 있을 수 있고 기록상의 어떤 오류가 생길 수는 있을지언정, 히브리어 보셨어요? 히브리어 점 하나로 의미가 달라지고 점 하나가 지워지면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굉장히 희한한 문자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록상의 오류가 있을지언정 하나님 스스로가 하신 말씀의 내용에는,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점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문제는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억셉트할 것이냐라는 태도에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예레미야서 후반부에 나오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믿음이 없다라는 사람들의 양상은 두 가지의 문제가 나타나는데, 완악함과 연약함이 드러난다. 완악하고 연약한 사람, 이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인물은 시드기야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드기야는 일단 완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라는 말이 자신에게는 불리하게 들려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주어진 나의 왕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위엄을 지키기 위해서 이건 내가 포기 못하겠는데, 이렇게는 내가 못하겠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완악한 모습. 이런 사람들은 대개 말씀이 불편합니다. 내 편안함, 내가 쌓은 안전한 울타리를 말씀이 접촉했을 때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말씀이 공격하는 것 같다는 사람에게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너 항복해라, 너 굴복해라 라는 말로 들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그동안 예레미야가 촉구해왔던 회개, 돌이켜라 라는 말은 완악함으로부터 믿음으로 나오는 일인데요.
이런 점에서 회개라는 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회개는 분명하게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회개예요. 동시에 시드기야는 완악한 모습뿐만 아니라 연약한 모습도 보이는데요. 말씀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순간 즉시 주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까 봐, 그리고 조롱을 당할까 봐 겁이 납니다. 완악함의 문제는 믿음의 대상을 나에게 두는 것이고, 연약함의 문제는 믿음의 대상을 타인에게 두는 거예요. 타인 또는 상황에게 두었을 때 나의 연약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보여지는 모습은 결국 말씀을 받지 않는 모습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 없다라고 성경은 정리를 합니다. 완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회개이고, 연약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기도입니다. 역시 회개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거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이 있는 모습은 무엇인가? 믿음이 없다는 게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수용하는 것, 역시 말씀이 기준이 될 텐데요. 예레미야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말씀을 정말 말씀의 통로로 쓰였잖아요. 예레미야는 말할 것도 없고, 에벳 멜렉이라는 이 한 사람이 부각이 되는데, 이 사람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은 내가 챙겨줄게, 그 사람은 내가 살려줄게, 이게 아니고 37장 38장에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모략에 빠져가지고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진창 속에 빠졌다라고 표현되는 부분이 있어요.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겼는데,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정말로 진짜 죽을 뻔한, 진흙이 뭐 그냥 뭐 무릎 정도, 이렇게 뭐 발목 정도 이렇게 뻘에 빠졌다, 이렇게 갯벌에 빠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진짜 물이 여기까지 차올라가지고 진흙탕 물이 진짜 조금만 하면 꼴까닥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빠졌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에벳 멜렉이라는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왕에게 진언을 하는 거죠. 왕이시여, 이건 악한 일입니다. 예레미야를 살려야 합니다. 이 비슷한 느낌의 인물로는 에스더 왕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스더 왕비. 내가 죽을 걸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에게 나아가죠. 이 에벤멜렉은 예레미야랑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그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18절 말씀이 확증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너무나 악한 일.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유대인의 입장에서 기가 차는 포인트는 이 에벤멜렉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에벤멜렉은 에스라처럼 믿음의 뼈대에 있는 가문 출신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심지어 구스 사람, 지금의 에디오피아 지역에 있는 구스 사람, 그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묘하게 그 사도행전에 그 빌립 집사가 길을 가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구약을 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세례를 베푸는 그런 장면인데, 묘하게 오버랩이 되죠. 이방인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 이건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인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우리에게는 없는 믿음이 그 이방인이 가졌다? 유대인이 믿는 게 더 쉬워야 되고 이방인이 믿는 게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간다고? 아, 사도 바울이 정리하죠. 구원의 조건은 혈통이 아니고 믿음이구나.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그걸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증명하고, 반복해서 찬양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으로 그 삶을 살아내기를 권고하는 책이 로마서 같은 책들이죠. 로마 카톨릭이 썩어 들어갈 때 그 기독교를 개혁하게 되는 원리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누구를 믿는 믿음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자, 이 첫 번째 포인트.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갈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갈리고 이렇게 갈리는 게 믿음에 있어서 아주 극명하게 나눠진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그러면 이 달라지는 이 태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모습도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다른 걸 떠나서 저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행동이 아주 분명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같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지자들은, 믿음으로 사사들은, 그 믿음장 여러분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느 누가 머뭇머뭇하죠? 어느 누가 갈팡질팡합니까? 뭐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나요? 세상을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믿음장 중간에 나오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머뭇머뭇하거나 갈팡질팡하거나 이익에 따라서 모였다가 흩어지거나 사분오열하는 게 아니라 느낌과 경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살지 않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 에벤멜렉이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오라는 그 길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고 해서 아주 단순해가지고 자기 고집이 엄청 세고 폭력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은, 믿음을 가진 자의 행동은 아주 분명하면서도 자유로운 모습을 가집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주 분명하면서도 자유롭습니다. 이게 사실은 모순되는 표현인데요. 분명하면서도 어떻게 자유로워요? 분명하면서도 어떻게 여러 가지를 수용하죠? 그런데 믿음은 주님께서 주신 창조성 안에서 신비로운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자, 보세요. 예레미야 당시의 믿음의 행동은 뭘까요? 예레미야 당시의 믿음의 행동은 뭡니까? 바빌론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거를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외치시죠. 너희가 항복해라. 걱정하지 말고 항복해라. 이게 굉장히 매국노스러운 행위처럼 보일 수도 있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석방되잖아요. 그 석방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매도할 수 있었습니다. 봐봐라, 예레미야 저 바빌론 편이었네. 봐봐라, 예레미야 저거 매수돼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네. 아, 긴가민가 했는데 진짜 예레미야는 바벨론하고 내통했구나. 어떤 사람들보다도 민족 정체성을 포기하고 자기 사리사욕을 쫓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 예레미야 또는 예레미야를 따르는 사람들. 믿음의 행동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세상에게 100% 오해 없이 의도대로 용인된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일이고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믿음으로만 이해되어지는 일이거든요.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 볼 때 믿음의 행동은 굉장히 오해되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핍박과 고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셨어요? 믿음 때문에 손해본 적. 여러분 그런 적 없으셨어요? 믿음 때문에 질타를 받은 그런 경험. 자연인으로서는 믿음을 버리는 게 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그런 손해를 봐요? 뭐 때문에 그런 질타를 받아요?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믿음 때문에 그런 욕을 먹고 믿음 때문에 오해가 생긴다면 그것을 버리고 대세에 따르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믿음을 갖는다는 게 엄청나게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결국 보면 믿음이 없는 편이 더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진리가 없으니 점점 케이오스에 빠지고 이리저리 인생을 누더기처럼 보수하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 모든 이들이 다 서게 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뭐라고 변명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세상을 거스르는 그런 불편함보다도 더 큰 자유함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 새 언약,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유한 삶에 대하여 그 복음으로의 초대.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이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인한 그 자유함, 그 자유함이 주는 그 소망을 뒤집을 수 없다라는 거.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아주 큰 특징이죠. 제가 지금 여기서 자유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믿음의 행동에는 어떠한 행동 자체의 패턴을 찾을 수 없다라는 뜻을 의미하는데요.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을 귀납적으로 종합해봤자 행동을 가지고는 하나의 패턴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때에는 항복하는 게 믿음이고요. 그렇지만 어떤 때는 끝까지 싸우는 게 믿음이고요. 연약한 무릎을 딛고 일어나서 끝까지 버티는 게 믿음일 때도 있고요. 고개를 숙이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게 믿음일 때도 있고, 먼저 허리를 굽혀서 섬기는 게 믿음일 때도 있습니다. 행동 그 자체에는 패턴을 찾을 수 없는 유연한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유연합니다. 주께서 그 주신 자유를 포기할 수 없고 그 자유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자유하고 유연합니다.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11조에 대한 계명, 여러분 그거 미니멈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더 내야 돼? 아니요. 신약의 법에서는 더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더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의 규모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과부가 낸 2렙돈의 그 자기의 생활비를 온전히 낸 과부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으로 자기의 땅을 다 팔아서 정말 그 공동체의 자유와 사랑을 위하여서 내 것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것을 우리가 얼마를 냈는지를 계산하고 있나요? 우리는 자유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게 줏대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 유연한 거지, 믿음의 원리는 아주 분명한 사람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께서 하라 하시면 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그리스도께서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는 믿음. 분명한 믿음의 원리를 가진 사람들.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을 끝까지 행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사람들. 그가 하신 말씀, 그가 하신 약속에 대해서 분명한 신뢰를 갖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든지 창조적이고 자유롭게 사랑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 저는 자유하다라는 말보다도 창조적이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창조적입니다. 성령은 창조적인 영이시고요. 근데 이게 어려우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고 그 믿음과 그 자유함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율법을 찾아요. 이 정도만 하면 내가 됐겠지. 우리 그 운전면허 시험 60점만 넘으면, 아니 70점인가요? 70점만 넘으면 합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100점, 누가 100점 받으려고 노력해요? 70점만 넘으면 되지. 자꾸 이게 어려운 사람들, 자유함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율법을 찾습니다. 더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만 좀 얘기해줘. 그것만 한다 그러면 나한테 구원이 있다라고 좀 얘기해줘.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차 얘기하지만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만 율법적인 건 나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겠다는 게 아니고 율법을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요즘에 교회가 이게 문제다. 우리 교회도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좀 문제다. 어떻게 이것 좀 바꿔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교회는 하나의 원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거. 그 안에서 창조적이고 얼마든지 유연하고 얼마든지 자유로우며 얼마든지 사랑으로 복종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게 없다면 진짜 문제지만. 혹시 교회가 점점 답답해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점점 제약에
둘러싸이는 것 같고 소위 신앙생활이 여러분 질린다면 이런 건 애들이 제일 잘 알아요. 애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초신자가 제일 잘 알아요. 이 교회는 어떻구나. 세상은 굉장히 창조적이려고 애를 씁니다. 저도 이번에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이렇게 군데군데 봤는데요. 굉장히 크리에이티비티를 막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인류는 이런 것까지 할 수 있고, 우리 인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 솔직히 말해 저는 창조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근원적으로 갈망하고 있는 그 무언가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말씀의 지도가 없는 창조성은 그 선이 없다는 거,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인간을 신격화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시대는 우리에게 둘러싸인 모든 제약들, 모든 율법들, 모든 선들을 한번 다 무너뜨려 보자. 그래야지만 우리가 창조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헤게모니가 굉장히 강력한 시대입니다. 해체주의적인 사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대 교회들의 반응은 좀 반작용적인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무너지면 안 돼. 그런데 만약에 그게 울타리를 쳐놓고 절대로 들어오지 마 하면서 수도원처럼 그렇게 들어가는 것과 같은 반응이라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고 적극적으로 이방으로 보내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또는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 음성이 정말로 자유롭고 창조적으로 정말 분명히 들리고 계십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포인트자 결론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에벤멜렉 같은 사람들,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려 하는 그런 애를 쓰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나? 믿음이 없나? 주여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아시오니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면서 소리를 질렀던 정말 내 딸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던 그런 믿음을 더 달라라고 우리가 외치는 그런 지점이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히 사랑하신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주시는 선물은 역시 믿음이에요. 씨를 흩뿌려 놓고는 한 번도 보지 않으시다가 언제 이렇게 자랐지? 이렇게 흘끗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고 이미 물이 너무 없어서 쩍쩍 갈라져 있어서 그것을 너무 아파하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소망과 능력이 없음을 너무 잘 아시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너무 잘 아시기에 안타까워하시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파워라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살아나게 하죠. 이 완전한 파괴, 이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것은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으로부터 내가 너를 반드시 구출하리라.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신다. 그리고 살리시려고 믿음을 주셨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
십자가. 죽을 뻔했다는 게 아니라 진짜 죽었고 죽었다 말하는 그곳에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누구처럼요? 에벤멜렉처럼. 이방인. 전혀 아무 혈통도 없고 그러나 믿음 하나 가진 이 에벤멜렉에게 약속하신 것,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약속하고 계시는 중이시죠. 더 이상 믿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더 이상 믿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믿지 않을 때 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니까요. 첫 번째, 믿음으로 구별되는 사람들이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티가 납니다. 구별이 되는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 이 믿음은 우리를 어떠한 제약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소유하신 그 자유함과 그 창조함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초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창조적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회개할 수 있고요. 다른 말로는 적극적으로 더 나를 버릴 수 있고요.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변화될 수 있고요. 더 적극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고요. 더 적극적으로 다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욱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뛰어들 때 사실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에요. 시편 149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49편. 시편 149편 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그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찬양한다, 또 오늘 우리가 예배한다, 이거는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찬양하는 거고, 믿으니까 찬양하는 거고요. 믿으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그냥 그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제 이곳을 나아가서 서로 사랑하라. 6글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 주님의 명령을 들고 내 가족,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세상으로 그저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 들고요. 그냥 그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해도 잘 못하고 굉장히 놀래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너는 살아났니? 어떻게 너는 그렇게 살 수 있지?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오늘도 이 역사가 쓰여지고 있고요. 지금도 복음을 찾아서 아우성치는 이들에게 이 믿음을 우리는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사랑을 담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